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게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줄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가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2장 1절부터 3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관한 그 섬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1장 5절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급하게 떠나게 되었을 때에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비난받고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이제 변증하고 변론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It's not because we are ignorant that we suffer. It's not because we are ignorant that we suffer.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알면서도 당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사기치고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자기가 다 알고 또 이미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상은, 영적인 세계는 아주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We must be able to discern other people's words. We must be able to discern other people's words.
오늘 1절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 흔들려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압니까? 무엇을 아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만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안다. 그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런 말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로 말씀을 받아. 그 다음에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알아야 나머지를 오늘 풀어갈 수 있고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많은 환난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와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오늘 2장 1절에서 헛되지 않았다. 그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주님을 본받았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절에서 바울이 어제도 내내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피하여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동일한 일을 겪고 지금 온 곳이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에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그 어려움 속에서 겨우 3주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만약에 빌립보에서 그런 고난과 환난이 없었다면 바울이 일부러 데살로니가까지 올 수 없었던 거죠. 계획도 없었고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겨우 3주 있었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놀랍게 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본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와서도 2절에 많은 싸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싸움이 있었다. 그 싸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빌립보에서 그런 고난을 받았으면 복음을 포기했어야 됐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고난 받을 거 생각도 못했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했고, 두 번째, 만일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감옥에 그냥 갇혀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걸 포기했더라면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오늘 그 얘기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4절 우리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지내고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없고 또 지내고 보니까 이 어려움과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말, 복음 증거하는 그 말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더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을 피하여 왔는데 고난은 그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1장 5절에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제 설교 제목이 규칙대로 되는 게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 다 꼬였고 고난이 있고 이쪽에서 힘들어 저쪽 갔는데 거긴 더 힘들고 그랬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갖게 된 게 뭐예요? 능력과
확신이에요. 큰 확신.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고난 싫어. 내가 이거 좋아하는 일이야. 싫어하는 일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마치 몰아가듯이 몰아가고 있지만 그 몰아감 속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분명히 인도하심인데 거기 쉽고 또 편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놀라운 뭐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비난하고 또 힘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비난하는 것이 자기들은 바울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본받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인들은 바울이 이런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3절에 2장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 잘못 판단이죠. 부정에서 난 것, 불순한 동기죠. 또 괴계에서 난 것, 속임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핍박 때문에 떠나고 났더니 뒤에서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하여. 자기가 일찍 떠나고 나니까 그 떠남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하여 도망간 걸 가지고 오히려 데살로니가를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말을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고 비난하고 너희들 듣기 좋은 말이라고 사실은 너희가 그런 정도 믿음 수준도 되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그리고 바울이 했던 것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 욕심이나 인기를 끌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요?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 거다. 이 말이 뭐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사람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마게도냐로 내가 올 계획도 없었는데 오게 되었고 왜요? 막혀서 왔잖아요. 빌립보에 와서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된 것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혔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풀려나서 가다 보니까 배려하고 가다 보니까 마게도냐까지 오는 이 길이 거기서 그냥 힘드니까 쉴래 나 그만할래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복음 전하고 이 일이 사람 힘으로 되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했으면 이미 빌립보에서 인기 얻어서 있는 거지 굳이 내가 배려하러 갔다가 굳이 내가 데살로니가까지 올 일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제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비난하고 아무 얘기나 비난한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있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바울이 지금 자기 별장 가서 아니면 자기 고향 가서 쉬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어딘가 갔을 때에 거기서도 뭐 하고 있겠어요? 복음 증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지역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갔어도 그러면 그 지역도 내가 갈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곳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듣는 말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상식적인 걸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안목으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도 알지만 우리가 아무 때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속임수나 가식적으로 무슨 돈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그 거짓 교사나 나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무슨 비난하여 돈 밝히고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증거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해요. 6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터지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자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다른 데는 해산의 고통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는 기름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 부모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의 어떤 반응이나 자녀들의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만큼 내가 부모가 가르치는 거 돌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돈을 내가 1,000불어치 받으면 1,000불어치 내가 서비스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한테 뭘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너희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8절 생명까지 너에게 줄기를 줄게 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정확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접 경험해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직접 경험해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Even with personal experience, we can misjudge. Even with personal experience, we can misjudge. 9절에 너희가 기억하리니 5절에서는 너희가 알지만 이게 나와 있고요. 9절에서는 너희가 기억한다. 무엇을요? 9절에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너희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 내가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해요. 자, 분명히 바울이 사도로서 경제적인 그 지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이 밤과 낮에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죠. 안식일에 3번. 얼마나 여러분 그 떠돌이 외지인이 벌면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무슨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목회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 이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도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뭐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뭐예요? 이게 빌립보서 4장 16절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셨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한두 번 선교비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두 번 보냈다는 건 again and again이에요. 계속 반복하여 보냈다. 두세 번 보냈다라고 말하는 두세 번, 딱 두 번, 세 번이 아니죠. 여러분 두 번, 세 번을 바울이 기억 못하겠어요. again and again이에요. 계속 보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돈을 밝혔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겨우 조금 있다가 피하여 베레아로 갔다가 그리고 마게도냐로 그 데살로니가로 왔잖아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한 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을 알고 여러분 거기로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기가 막힐 때.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말이죠. 그러므로 10절부터 12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누가 증인 삼아 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직접 경험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위에는 유모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그 기준들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바울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옳게 판단하지 못하여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핑계하지 않고 견뎌야 한다. 핑계하지 않고 견뎌야 한다. We must endure without making excuses. We must endure without making excuses. 13절 결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우리가 쉬지 않고 너희 감사한다는 것은 1장 2절에서 나왔었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그런데 2장 13절에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그 다음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데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 바울이 오히려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여서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같은 동족한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받은 그 고난, 또 유대인들이 교회에 대해 핍박했을 때 그들이 받을 그 징계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 거기까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에 열심히 있어서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피하여 지금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면 알면서도 당합니다. 몰라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하고 또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만 듣고 또 상황만, 또 내 감정과 기분만 따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며, 또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지역 많이 뜨겁고 또 힘든 시기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붙드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